인사합시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가져온 변화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룻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그럼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그야말로 놀라운 변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참 귀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라는 것이 그러한 영적인 신분의 변화만을 뜻한다면, 그것만을 말한다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주는데 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그 다음 찬송가 가사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모든 게 다 변하는 겁니다. 또 다른 찬양은 이렇지요. 뭡니까? 내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때 말하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도, 인생의 의미도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은혜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룻기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해 주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를 한번 보시죠. 우리는 지난 6주간에 걸쳐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서 텅 빈 모습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온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쓰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해석해 내고자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나오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원망과 불평과 탄식뿐이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룻을 통해서. 룻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나오미가 잊었던,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룻에게 일어난 그 많은 일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입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헷세대의 은혜가 룻에게 맺고 그 룻 안에 갇혀질 수 없는 은혜가 나오미에게 흘러 들어가서 나오미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을 잠재우고 감사 찬양이 터져 나오도록 그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최초로 룻기 들어서 최초로 이제 나오미의 입에서 은혜 베풀기를, 죽은 자에게 또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치시는 하나님, 그러한 생각도 무너지기 시작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오미가 보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하자 나오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변화를 감지하셨습니까? 나오미는 은혜를 받고 이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갇혀있던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던 자기 슬픔과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모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며느리 룻이 눈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해 보겠다고 어머니 이삭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 나갔다 돌아온 그 며느리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되면 잊고 살던 것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회복되게 됩니다. 참된 은혜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거죠. 참된 은혜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줍니다. 그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2장의 나오미와 전혀 다른 모습이죠. 2장에서는 어머니 이삭 주우러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굉장히 짧게 아마도 힘없이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내 딸아 갈지어다. 끝. 그게 반응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3장 들어서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나오미가 진솔하게 그 며느리를 품게 되고 며느리를 위해서 행동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목할 것은 나오미의 변화는 그저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회복되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은혜 받게 되면 막연히 뭐 다 잘 되겠지,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오미가 지금 3장 1절에서 룻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과거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룻기 1장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며느리들을 축복하며 했던 기도의 내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받는다고요?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와 3장 1절에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할 때 그 안식할 곳 어근이 동일합니다. 의미는 뭐냐?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길 원한다. 그렇게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1장에서의 그 간구는 신음 섞인 기도였겠지요. 왜요?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는 나를 따라오고 있는 이 며느리들을 보면서 얘들아,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 신세다. 여호와의 손이 지금 나를 치고 계신다. 단지 여호와만이 너희에게 은혜를 좀 주셔서 너희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 이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체념 섞인 기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가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예전에 했었던 기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나오미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 나의 그러한 신음 섞인 체념 섞인 기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계셨구나,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룻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오미가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눈을 떠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지금 나오미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나오미가 내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원래 기도는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면서 새 가정을 이루기를, 고향 땅 모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라, 이러한 마음이었는데 지금 룻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 보아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시겠구나, 자신의 기도의 응답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자 나오미에게 힘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삶의 활력이 살아나고 적극적으로 며느리를 돕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내 딸아 갈지어다 짧게 말했던 그런 나오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로 5절 중에서 자그마치 4절 넉 절이나 나오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신 은혜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게 되었으니 어찌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강력히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이제 중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2절은 우리말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말이야 혹은 있잖아 이런 말로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서 분명히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지요. 2절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보아스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야 보아스가 우리 친족이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보아스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분다라는 거죠. 보리를 까부린다라는 것은 뭡니까? 알곡과 겨와 줄기를 분리해가지고, 그렇죠? 알곡은 한 군데 쌓아두고 보통 밤 늦게까지 작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알곡을 지키느라 그 밤에 거기에 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주게 된 겁니다. 그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3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지 말고 잘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먹고 마시기를 마치고 보아스가 자러 갈 건데 어디서 자는지 그 잠자리를 잘 봐두었다가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아래쪽에 누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발치 이불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가지신 성경책 보면 혹시 발치 이불에서 치 이불 이 글자는 좀 작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이불이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원문은 그냥 발 아니면 하체를 의미하는 그 한 단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좋으라고 발치 이불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 당시에는 이불 덮지 않았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이불을 덮은 게 아니라 겉옷이 이불 대용이었죠. 이 말은
며느리 룻이 그 보아스 잠든 곳에 가서 그 겉옷을 펼치고서 보아스에게 왔음을 그렇게 알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에로틱하고 로맨틱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지요. 그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홀로 누워 있는데 여인이 가서 그 발 아래에 눕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은혜롭게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컬하게 풍류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그 로맨틱한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말이 좋아 로맨틱이지 조금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기 팔자 고치고자 그저 며느리 이용해가지고 미인계를 사용하고 육탄 공세를 펼쳐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부자를 유혹하라, 아주 욕심 많은 음흉한 시어머니의 관계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은혜의 흐름을 주목하셔야 돼요. 룻기 기자가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그 흐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나오미가 자기 팔자 고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런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해서 룻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결혼 계획을 시어머니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룻이 타작마당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짙은 화장을 하고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유혹하러 갔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룻기의 이 묘사가 잘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 한번 보시죠.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지금 룻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그럼 다윗이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었죠.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큰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다윗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며 간구했죠.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데려가셨지요. 그 후에 아들이 죽자 다윗이 했던 행동을 묘사한 거예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애도의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되면 룻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청산과부로 애도하는 그러한 기간이 종결되었고 이제는 새롭게 결혼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어필하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의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꼭 이런 방법을 취했어야 했는가? 야밤에 비밀 작전하듯이 이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그냥 대낮에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대낮에 성읍 장로들에게 며느리 룻의 결혼 문제를 거론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꼭 이렇게 했어야 했는가? 우리의 의문에 대해서 룻기 기자는 답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이삭 줍기 제도도 그렇고 기업 무르는 계대 결혼 이런 것도 그렇고 율법의 법적인 강제적인 규정이 아니라 신앙 양심에 호소하는 그러한 제안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권면사항이기 때문에 친족이라 하더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룻기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보아스를 향한 나오미의 간절함이죠. 이걸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아스가 베풀어진 호의를 보고서 그 인간적인 호의를 본 게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흔적을 나오미는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모험인가? 모험 맞습니다. 특별히 룻의 입장에서 보면 큰 모험이죠.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고대 사회에서 추수마당, 그러니까 타작마당이 어떤 곳인가? 매우 위험한 곳이죠. 남자들의 세계입니다. 일탈행위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호세아 9장 1절로 가면 타작마당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때 보시죠.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은 위험한 곳이에요. 특별히 야밤에 이런 위험한 곳을 이방 과부가 홀로 간다는 것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설령 안전하게 보아스가 잠든 그곳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거부해버리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냥 빠지네 이렇게 정리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룻은 평판이 아주 좋은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이 나 있었다고.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났을 때 보아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너희 고향을 떠나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는 것 온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다. 내게도 분명히 들려져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물러가라 거부해버리면 온 동네에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겠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다음날 신문 헤드라인에 기사가 나오는 거죠. 룻 효부인가 꽃뱀인가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룻에게 일어난 변화도 볼 수가 있죠. 뭡니까? 은혜를 경험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 이런 모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돈에 목숨 겁니까? 왜 자리에 목숨 겁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를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으로 그들의 구속자로 보아스를 보았고 그렇게 보아스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죠. 그들의 텅 빈 삶을 그냥 잠시 채우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은혜를 여인들은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다 준 은혜, 처음부터 즉각적인 응답으로 주어지지도 않았고 거창한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텅 빈 신세를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를 누가 일으켜 주었습니까? 룻에게 임한 그 은혜가 일으켜 주었지 않습니까? 7주 동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삭 죽기를 통해서 나오미의 마음이 더욱더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주어진 이삭을 그 양식을 통해서 기뻐했겠죠. 감사했겠죠. 하지만 그 양식으로 인한 감사에 만족하지는 않았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구속자인 보아스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흔적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것,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주운 양식과 호의로 베풀어준 그 떡 조각들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 고착되면 안 되겠지요. 땅 부스러기가 아니라, 떡 조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 버리고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근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은혜를 얻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자신의 작은 행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담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룻을 보십시오. 나오미를 보십시오. 그들은 이런 근원적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그토록 원했다는 것은 근원적인 은혜를 그토록 구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근원적인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져다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까?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모든 수치와 위험을 무릅쓰고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한 간절함, 그 모험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주님이 거절하셨지만, 그러한 주님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여 옳도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외쳤던 이방 여인의 그 악착 같은 은혜에 대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물고 늘어졌던 야곱의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라는 사람들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며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그쪽을 향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서 달려갔던 맹인 바디메오의 용기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시라,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이시라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대로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주님을 보고자 헤엄쳐 갔던 그 베드로의 무모한 저돌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고상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너무 점잠 빼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은혜는 우리는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구하라 말씀하시니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